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록 적은 수이지만 또 예배당에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폈는데요. 그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는 또 성도들은 이 세상과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간직하게 되고 또 그것이 구원을 받은 성도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의 하나됨이 바로 성도의 본질이고 또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2장 3절에 있는 바로 겸손이라는 덕목입니다. 바로 그 겸손이 이 하나됨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의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겸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낮아지심에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겸손의 모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5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이 단순한 겸손에 대한 이야기이기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조금 어려운 말로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조금 더 좁게는 이 빌립보서의 어찌 보면 핵심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빌립보 교회 전체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교리적인 내용이 많아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깊이 있게 교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가볍지만 간단하게 내용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이 마음을 품다 라는 이 번역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이 마음을 품다라는 단어는 이 신체의 장기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인데요.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쪽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마음을 품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해석이 저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표현을 매우 흡족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5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오늘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라는 질문이 또 함께 떠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죠. 그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겸손, 낮아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조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 이위 되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할 때 바로 오늘 이 6절에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그분 안에 신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 사건들과 또 그 증거들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본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본문은 조금 더 확실하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6절 뒷부분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어지는 내용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셨는데요, 그 내용이 7절에 구체적으로 보면 종의 형체 그리고 사람같이 되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그 낮아짐이 얼마나 크고 또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 과정에 가기 위해서 오늘 7절 상반절에는 자기를 비워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운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다 상실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신이 가진 고난을 잠시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의 종으로 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성육신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7절에 있는 사람같이 되셨고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사실은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물론 신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배워온 내용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문득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 우리가 보통 어떤 놀라운 상황과 그리고 그 간격을 설명할 때에 하늘과 땅 사이, 땅 차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딱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간격을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7절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또 인간의 인성이 함께 공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고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찬송가 12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신과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가능한 구절이 저는 이 6절과 7절 말씀의 연결고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그 이야기조차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겸손이 또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이성이 아니고 이건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결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희 역시도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존재로 임하셨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실 이 안에도 인성과 신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기쁘고 하는 모든 감정들을 동일하게 알고 계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6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8절에서 예수님의 종의 형체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자유가 없습니다. 철저한 복종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는 복종,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죠. 구원의 계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낮아짐에는 저는 3단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은 낮아지시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늘에 존재하시며 높고 높은 그 자리에 계셔야 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자체도 벌써 낮아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낮아짐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두 번째 낮아짐입니다. 또 한 번의 낮아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다스리고 형벌을 가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더없이 낮아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겸손,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동참하며 이 땅에 겸손과 낮아짐으로 오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께서 겸손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겸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겸손을 외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도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다시 세움을 받는 그 일에 우리의 겸손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3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투고 허영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겸손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겸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우리 안에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겸손을 가능케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만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절대로 낮아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죠.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인 그리스도 낮아짐과 겸손이 함께 해야만 오늘 3절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투지도 않고 허영하지도 않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또 자꾸만 시비를 걸죠.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살펴보았던 1장 2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의 겸손이죠. 오늘 바울은 그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형태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 본래의 자리로 올려놓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어려운 말로 승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과 승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가 찬양으로도 열심히 부르는 내용이죠. 그분을 가장 높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능력,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높은 이름으로 이제는 존귀하게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죠. 대역전이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를 지었던 그 주님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이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 만유의 통치자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높이셔서 이제는 그분을 주라 라고 시인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니 9절과 10절, 11절이 너무너무나 눈물 날 정도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지극히 높은 이름에,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그분은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높아지심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직 예수만이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9절과 10절, 11절에 그 위대한 높음에, 높아지심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자리에 임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요? 요즘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외치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그냥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내가 그 예수님보다 더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 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모든 이단들의 사고를 배척합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본래의 자리로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 일이 성취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이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만한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겸손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겸손은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셨죠. 낮아지면 높여주십니다. 낮아진 자를,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이 구절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죠?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아등바등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주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높아지심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궁극적인 높임이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권세와 통치에 임하실 때, 또 임하셨을 때 우리도 언젠가는 그분과 함께 그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이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사역에 우리도 장차 동참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좀 초라하고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한없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왕노릇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높아지셨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 이제는 그 다스리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미래, 그것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만족스러우신가요? 조금 둘러보면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형편없어 보일 때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낮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겸손해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겸손함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이 낮아짐에, 이 겸손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겸손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위대하신 주님을 낮아지고 낮아진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고 간직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